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382조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11절은 같이 봉독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11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믿음 생활이 힘들다고 그럽니다. 믿음 생활이 힘든 이유가 많이 있지요. 그러나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믿음 생활은 일정 기간 동안 하는 게 아니라 평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정해진 기간 동안만 하고 끝낸다면 그 기간 동안은 나주고소 하고 하면 아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 생활은 기약이 없습니다. 세상이 끝나든지 아니면 내가 죽든지 해야 끝나는 일입니다. 더욱이 우리 믿음 생활의 현장인 이 세상이라는 곳은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도와주기는커녕 방해하는 온갖 유혹과 시험이라는 지뢰가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불안한 곳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끊임없이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대적자가 있습니다. 그것도 힘없는 대적자가 아니고 쉽게 포기하는 대적자도 아닙니다. 정말 끈질기게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이 끝까지 대적해오는 강하고 끈질긴 대적자입니다. 마치 사냥감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하여 사냥하는 맹수와 같은 대적자입니다. 오늘 읽은 8절에서도 그 대적자의 정체를 밝히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가장 큰 대적이요 회방자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 우는 사자는 배고픈 사자입니다. 배고픈 사자는 그야말로 결사적으로 사냥을 합니다. 마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배고픈 사자처럼 먹이를 사냥하듯이 그렇게 대적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한눈 팔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길은 죽느냐 사느냐의 순간들의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결사적으로 우리를 삼키려 하기에 우리도 결사적으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적당히 해서도 안 되고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도 안 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 갖는 것도 어렵지만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자녀인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재앙당하는 것은 생각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변치 않으시고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빛들의 아버지로서 조금도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어느 정도로 변함없습니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을 정도로 변함이 없은 분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복받게 합당한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너무나 쉽게 변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변함없이 순종하고 변함없이 의지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그럴듯한 핑계와 변명들은 다 있습니다. 얼마든지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마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은 평생 해야 하고 변함없이 해야 구원의 효력이 있고 그래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기서 이 굳건하게 하라는 말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같이 단단하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어떤 방해가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악한 세상이 끊임없이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려 하더라도 끄떡도 하지 말고 단단히 서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 서라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그때 그 서라라는 말은요, 목숨을 걸고 사수하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왕궁 현관을 유리로 장식하려고 아주 고급스러운 유리를 유럽에서 수입하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운송을 했지만 그만 도중에 깨져버렸습니다. 모두가 실망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 한 예술가가 깨진 유리를 하나씩 붙여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오늘날 모자이크의 유래가 되었답니다. 질그릇처럼 연약하여 쉽게 깨지고 실수하고 때로는 실패하지만 그런 우리까지도 주님은 항상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리고 하나님께 가장 존귀한 자녀로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주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주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더라도 우리는 주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게 좋은 믿음입니다. 구원은 세 가지 과정이 있죠. 칭의와 성화와 영화입니다. 칭의는 말 그대로 의롭다 인정받는 겁니다. 칭의를 받아야 구원받을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칭의를 주십니다. 넌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죠. 칭의는 믿는 즉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칭의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을 자격을 소유했다고 해서 지금 당장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죠. 천국에 갈 때까지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이 세상이라는 곳은 지뢰밭과 같은 곳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죄짓게 하고 믿음을 떠나게 하려는,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시험과 유혹이라는 지뢰들이 곳곳에 묻혀 있는 곳입니다. 이런 세상에 믿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화의 삶이에요. 성화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내야 구원의 완성인 영화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해방되었죠. 그래서 애굽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것을 출애굽이라 하는 거예요. 이 출애굽이 바로 칭의를 예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출애굽 시켜줬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기 위해서죠. 그런데 애굽을 떠났다고 금방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광야를 지나야 합니다. 광야는 장애물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거기서 대부분 실패하지요. 지금 우리도 이 광야, 세상을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성화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근본적인 문제는요,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니까 너무나 죄에 쉽게 빠져버립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이라고 나 좋은 대로 이용하면 안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항상 용서하는 하나님이니까 또 죄를 범해도 또 용서하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하여 죄를 범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행위고 하나님을 나 좋은 대로 이용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그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하는데 어떤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합니까?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철저하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죄에 대해서 갚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더욱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전부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심령을 감찰하시고 폐부까지 시험하십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까지도 의롭다 하시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책들에 낱낱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전부 다 아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언제나 계시고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언제나 현존하시는 분이에요. 내 앞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내 마음속에도 계시는 분입니다. 20여 년 동안 남의 물건을 도적질한 전문 절도범의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몇 번 잡혀서 감옥에 갔다 왔지만 워낙 흔적을 안 남기고 절도를 해서 안 잡힌 경우가 훨씬 더 많은 사람이에요. 어느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쳐가지고 나오면서 지문이나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그야말로 깨끗하게 처리하고 나오는데 현관 밖에 CCTV 카메라가 설치된 것을 보았습니다. 분명 자기가 찍혔을 것을 생각하고 어디에 카메라 모니터가 있는가 찾아 모니터 자체를 뽑아가지고 모니터를 부숴버렸습니다. 그는 이제 완전 범죄로 생각하고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컴맹이었어요. 사실 카메라가 찍은 내용은 컴퓨터 본체에 저장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모니터만 부수면 자기의 행적이 다 지워진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한 거죠. 우리는 그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본체, 인간의 눈은 모니터일 뿐입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사람입니까? 그런 그도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할 때에 남의 아내를 강제로 범하고 아이가 생기자 그 남편까지 아무도 모르게 죽입니다. 왕으로서 그는 얼마든지 자기의 죄를 덮을 수 있고 누구도 그의 죄에 대해 뭐라 하지 못합니다. 완전 범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죠. 범죄한 후 10개월이 지나도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가 바로 죄인이다. 다윗은 그래서야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회개한 다윗을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범한 죄값을 반드시 치를 것이라 하셨고 그때부터 다윗의 자식들에 의하여 다윗이 범한 죄가 그대로 재현되는 불행이 계속 일어나죠. 제일 큰 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고 다말의 동복 오빠인 압살롬이 그 암논을 죽이는 다윗이 범한 강간죄, 살인죄가 자식들 사이에 똑같이 일어나게 된 거죠.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나의 신음소리까지 다 듣고 계시고 내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매 순간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함부로 말할 수 없고 함부로 행동할 수 없는 거죠. 눈에 안 보인다고 내가 한 죄와 실수에 대하여 당장 처벌하지 않으신다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에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성도의 자리를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 다른 방법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삶의 원리가 달라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거룩하게 살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두 가지를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 주시죠. 하나는 십계명을 주십니다. 이것을 지킬 것을 명하신 것이고 또 하나는 성막 건축과 제사법을 제정해 주시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첫째는 십계명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그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할 때가 많지요. 사실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이 죄 아닙니까? 철저하게 완벽하게 말씀대로 살면 문제가 없지만 인간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큼 말씀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를 허락하신 겁니다. 제사를 통하여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제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죄사함을 받고 은혜를 받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요, 사랑입니다. 오늘날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리는 만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용서받는 것이고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이 원리가 바로 거룩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기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든 책망의 말씀이든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 내 기준을 가지고 재단하여 함부로 말씀을 소홀히 여기거나 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고 말씀을 버리는 것은 곧 하나님을 버리는 거죠.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것이 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말씀이 있고 말씀을 붙잡고 살기에 우리는 성도가 되는 것이고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겁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주님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히 지키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지키지 못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성실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50편 5절은 성도는 누구라고 그럽니까?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성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에요. 예배자의 성공자가 될 때, 예배의 성공자가 될 때 믿음의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배를 스스로 패하거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려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만나는 것을 귀히 여기고 예배드리기를 즐거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에게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예배가 싫어지고 예배에 자꾸 빠지려 하는 겁니다. 예배를 철저하게 드리고 예배를 붙잡고 있는 사람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믿음의 현장은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사냥터와 같은 곳입니다. 우리의 대적자 마귀는 우리를 패배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기 위하여 굶주린 사자처럼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믿음을 굳건히 해야 할 때이고 어떤 대적과 방해가 있다 해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목숨 걸고 지켜내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시는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승리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이제 이 귀하고 귀한 믿음을 결코 잃지 말고 굳건히 세워가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평생 동안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도 큰 과제입니다. 매일 매 순간 철저히 심은 대로 갚으시는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살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귀히 여기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믿음을 빼앗아가기 위하여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마귀들이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또 온갖 세상의 모든 문화와 환경이 우리의 믿음을 대적하는 것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더 철저히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공의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게 살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게 하시며 늘 예배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더 친밀히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342장